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8.15 광복절 기념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은 다름 아니라 유월절 의식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광복절 기념 의식과 유월절 의식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예식이고 그 다음에 광복절 의식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미 제정되었고 특별히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유월절 의식과 광복절 의식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달라.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처럼 딱딱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다소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는 죄와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생각을 갖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에게 사람과 가축을 포함해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유월절 예식을 직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유월절 예식은 아비벌 혹은 니산이라고 말하죠. 오늘날의 원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데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간직해 놓았다가 14일째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칠하도록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되 어떻게 먹습니까? 무겸과 쓴 나물을 먹는데 고기도 함께 먹는데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붙잡고 먹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광경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보통 먹을 때는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서 급하게 그것을 먹는 이 이상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한 내용이 12장의 51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1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입니다. 사실 12장을 읽어도 이 내용이 거의 다 있거든요. 왜 이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이 사건은 애굽과 함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밤에 애굽 사람들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사건은 단지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사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절기였다면 굳이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처럼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데 왜 어린 양을 잡도록 하는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도록 하신 것은 유월절 양의 피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을 명쾌하는 수단임을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 9가지 재앙과 장자를 다 죽이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 재앙 같은 경우에 파리 재앙인데 파리가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인 가축 재앙 같은 경우에도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흑암으로 가득했지만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 지역만은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자가 죽임 당하는 10번째 재앙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장 23절에서 그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본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날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칠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물학적으로도 물론 죽을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다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따로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의미도 되지만 7절 이하를 보시면 누룩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거룩을 이루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는 이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사실과 거룩은 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다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월절 14일이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총 7일간 21일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누룩이 뭘까요? 흔히 이스트라고 말하죠. 효모. 우리가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집어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처럼 누룩은 어떤 것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어떤 것을 변질시킵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은 나쁜 의미로 비유가 됩니다. 홀로 있지 않고 항상 곁에 있는 것을 변질시키는 누룩처럼 죄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건처럼 던져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룩이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말라. 누룩을 다 내어보내라. 다 치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누룩 없는 존재로, 죄 씻음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누룩 없는 삶을, 즉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떡 먹을 때 누룩 없는 떡만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구원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구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의 중요한 요소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단지 그냥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죠. 구원은 거룩한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바로 이 무교절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 얻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재차 강조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무언가를 또 얻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그 삶 그 자체가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1000번 만번 시도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양심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 양심을 바라봐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양심의 속박 가운데에서 정죄감 가운데 어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러니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율법 폐기론주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율법획일원주의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그런 상태로 이렇게 치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현대복음주의는 다소 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너무 엄밀한 개혁질을 한다는 분들은 다소 저쪽으로 율법주의 쪽으로 좀 치우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다. I'm okay.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심하게 고문하지요. 자책하지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은 백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을 아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다. 영생을 보장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누워 자는 곳, 구름을 이불로 삼아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은퇴한 분들이 있잖아요. 은퇴하시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쉬면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요.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상 성도가 아닌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면 필연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17절이나 또 41절 그리고 51절에는 무리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17절, 41절, 51절에 각각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13장 18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이동시킬 때 어떻게 이동시키죠? 그냥 마음대로 이동시키지 않아요. 얼차례할 때 선착순 집합할 때는 그냥 막 뛰죠. 그러나 군대 이동할 때는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로 나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평안무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17장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나타납니다. 평안하기로 따지면 사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가 훨씬 더 평안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목숨은 적어도 위협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즉시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하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삶이 평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그 순간만큼은 평안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한 행진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장 생활이 왜 힘드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왜 사람이 힘드세요?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주의자로 태어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100% 여러분들만 위하는 사람이라면 왜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이 세상 가운데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매우 해피하게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물론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에스겔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 후에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자 바로가 그날 밤에 바로 모세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목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떠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와 이방신을 섬겼지만 애굽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떠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맡아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획득한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세상과 돈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세상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겠죠. 그러나 누가 뭐래도 때로 물론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때로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이름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맡아여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거죠. 타락하기 전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아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가 엄마 아빠 목을 끌어안고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된다. 문제는 뭡니까?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사느냐,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문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통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산다면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 제가 영혼을 묵상하면서 제가 짓눌려 버렸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제가 고민하면서 영원히 산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가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물론 빨리 죽는 것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산다?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영혼은 어떤 차원에서 영혼이죠? 시간과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바뀌는 그런 차원에서 물리적 시간에 그냥 무한한 것이 영혼이 아니죠.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희열의 상태. 요즘에 도파민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냥 최대로 분비되는 그 상태, 극락의 상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절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니산월, 그의 첫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날을 첫 달이 되게 하였어. 1월이 되게 하였어요. 물론 지금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춘분. 이것은 바로 그때가 새 시대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바로 그때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12장 26절에 언급이 되고 있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6월 넘었다는 거죠. 그죠? 간과했다는 거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바로 의식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의 어려운 일들, 또 정말 기분 좋은 일들, 그런데 그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기억이 아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연약성을 헤아리셔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지 후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 예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예식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마라. 너의 마음이 여기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조처를 취하도록 해야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일은 신자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근간입니다. 근간과 기초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올바로 믿고 그 내용이 내 삶에 항상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런 원리를 따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어진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찬은 이 언약에 참여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단지 기억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말씀하였죠.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기억지도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까먹었다가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까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빨리 가든지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억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하겠다라는 이 말은 단지 머리에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지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에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구약 시대는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 시대는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난 시대예요. 그럼에도 왜 의식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의식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의식을 제정했습니다. 왜 의식을 제정해야 될까요? 의식은,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이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이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는 예식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예식이에요. 보리고개를 기억하는 사람은 쌀 한 톨도 헛되게 보내지 않죠. 저는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밥 한 톨이 떨어지면, 상에 떨어지면 젓가락으로 딱 짚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기억나면 과거에 보릿고개 지냈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양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실제적인 일을 일으키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물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겉만 살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았고 내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실상 내 이익을 도모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살과 피에 접촉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기 죄를 돌아볼 때 그 시선을 자기 죄에게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81문답에 이런 내용이 나타났지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제가 다음 주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팔복 중에 하나죠.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내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이미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라봄과 동시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찬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외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식이 상징하고 바라보는 실제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성찬 예식에 상당 기간 동안 참여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죄들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식은 단지 그냥 형식으로만 준수하는 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식의 실제를 받아 누리는 예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것답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복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주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말씀이 길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갈 수 없기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비록 외적인 떡이요 또 포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상징하는 실체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